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인내하는 자, 결말을 보는 자. 무슨 뜻입니까? 인내하는 자가 좋은 결말을 본다. 예. 이 결말이라는 이 단어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텔로스라는 말인데 완성, 또 성취, 또 목적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자가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 인내 속에 완성, 성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미켈란젤로 그 조각가, 유명한 조각가 아시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조각은 이미 돌 속에 있습니다. 다시요. 조각은 이미 돌 속에 있습니다. 나는 다만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할 뿐입니다. 멋있는 말이죠. 그 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필요 없는 것만 제거하면 탁 나타나듯이 인내라는 게 인내 속에 결말이 있는 거예요. 완성이 있습니다. 제가 로마에 갔을 때 베드로 성당 그 안에 이 시스티나 성당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천정화예요. 소위 말해서 뭐 천지창조도 있고. 근데 정말 입이 딱 벌어져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한 달 동안에 이게 목이 앞으로도 안 오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미켈란젤로가 4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지금 뭐냐, 막 허리는 구부러지고 눈에는 물감이 튀고 또 뭐 이렇게 보면 진전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 공사를 4년을 해요. 그래서 1512년 11월 1일이거든요. 그날 이제 성당의 문이 딱 열리고 그 작품이 공개됐을 때 교황 율리우스 2세와 군중들이요 숨이 멎는 듯 했답니다. 숨이. 그건 이제 아주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그 예술품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이 끝나지 않는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묻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당하면서 또 건강의 문제, 또 가정의 갈등, 재정의 어려움, 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인간관계 속에서의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신앙마저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야고보 사도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제가 오늘 이 11절을 한 수십 번 읽을 거예요. 여러분의 뇌리 속에 이 말씀이 박혔으면 좋겠고 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꼭 깨달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11절을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안 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어요. 그 근거를 어떻게 제시했냐면 욥의 이야기를 제시했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그러니까 욥기서 읽어봤죠? 우리 성도는 욥기서를 안 읽어본 사람은 없어요. 왜 이럴 때는 아멘을 아니하시나요? 성경 읽게 하고 있죠? 예. 욥의 인내를 들었다. 어떻게 욥의 인내가 완성되었는지, 그 결말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좀 봐라.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인내는 완성이고 인내가 결말이에요. 지금 인내하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거기에 성공이 있고 완성이 있고 결말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견디고 있는 이 인내의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는 시간이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마지막 장을 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결말을 보게 될 거고 그 결말은 아름다운 결말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초대 감독인데 이 사람 별명이 낙타 무릎 야고보예요. 이게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외부적인 박해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어요. 로마가 이제 한 1000년 정도 갔죠. 360, 70년, 한 380년 그 정도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데 그 전까지는 어마무시한 핍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로마 제국하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또 황제 중에 글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또 유대인들을 또 추방도 시켜요. 한번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2절.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어떻게 했대요? 로마에 추방시킨 거예요.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신앙 때문에 재산을 잃어요. 신앙 때문에 가정이 파괴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라 그래야 돼? 타향살이를 많이 했어요. 타향살이 하다 보니까 가난했어요. 가난하면서 또 불의를 겪어요. 그게 고스란히 성경에 남아있어요. 한번 볼까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임금을 착취합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그 삭슬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또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게 사회적 그런 불의가 만연돼 있었어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아주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던 약자였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무슨 목사들이 말이야 대통령 만나서 식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어떻게 보면 기득권자가 돼 있는데 예전에 기독교인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무슨 어디 가서 학교 다닐 때는 좀 해고 말았지 무슨 데모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 약자들을 위해서 소리를 내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내가 무슨 뭐 선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장애인들, 예?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 요즘은 또 노동자들이 또 너무 심하게 또 해서 거꾸로 또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갑과 을의 관계는 어디서나 존재하는 거예요. 갑과 을. 그리고 아무리 갑이 을을 배려해도 그 밀밑에는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그래서 약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소리를 누군가는 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그 임금체불하는 거는 그건 큰 죄악이에요. 임금체불 왜 하는 줄 알아요? 돈이 없어서 하면 말 안 하지. 그 돈 가지고 있으면 IMF 때는요, 그 돈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나오잖아요. 막 3개월, 6개월 늦게 주면 그 월급, 그 수많은 돈 가지고 있다가 이자 다 받고 다른 데 굴리고, 그거는 죄악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절박한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인내하라고. 인내하라.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 텐데, 자, 인내라는 단어를 딱 머릿속에 두고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설교가 끝날 때쯤에 인내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생각이 딱 변할 거예요. 인내가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7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래요? 예,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농부도 어떻게 해요?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8절, 너희도 어떻게 하래요?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 형제들아 서로 뭐하지 말라. 여러분, 인내를 안 하는 사람들은 원망해요. 원망한다고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뭐의 본으로 삼으라.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그리고 이제 크라이막스가 오늘 본문이에요.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인내하라는 게 오늘 성경에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릴 건데, 단순하게 그냥 참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인내하라는 게 욥을 예시로 들고 있어요. 욥을 예시로 들면서 인내하라. 그리고 그 인내의 결말, 하나님이 그 인내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결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욥을 알아야죠. 욥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게 족장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신학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제 동시대 사람이라고 지금 이제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우스 땅에 살았다. 우스는 이제 그 당시 에돔 지역이에요. 에돔 지역. 욥이 누구냐 한번 볼게요. 자, 욥기 1장 1절을 잠깐 볼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러니까 욥이요,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어디서 떠나요? 악에서 떠난 자. 근데 이거를 누가 인정해 주냐면 하나님이 인정해 줘요. 한번 볼게요. 욥기서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누가 인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은 동방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욥기서 1장 3절을 볼게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다 이제 요렇게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족장들이었어요. 예전에는 족장.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어떤 사람이라고요? 훌륭한 사람. 그래서 욥기서를 읽으면 이 사람이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예를 들어서 파티를 했어요. 그러면 혹시 파티 중에라도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런 경건한 아버지예요. 그런데 욥기서를 보면 이런 사람한테 상상초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임해요. 하루아침에 소와 나귀를 빼앗겨요. 양과 종들이 불에 타 죽어요. 낙타도 빼앗겨요. 폭풍이 왔는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명의 자녀가 모두 죽어요. 자기 몸에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한 종기가 나요. 그런 걸 보는 아내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해요. 세 친구가 나타나거든요. 위로 안 해요. 정죄하고 비판을 쏟아내요. 그런 이야기가 욥기서 37장까지 계속돼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어떤 일을 하느냐? 탄식을 해요. 탄식을 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버린다, 안 버린다? 버리지 않아요. 아주 극한의 고통 속에서 욥이 뭐라고 외치는 줄 아세요? 자, 욥기 13장 15절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러면서 이제 38장쯤 가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요. 그리고 42장의 마지막 장이 42장이거든요. 욥의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갑절로 받게 돼요. 자, 다시 본문으로 이제 욥을 잠깐 소개해드렸어요. 5장 11절 다시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자,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휘포모네예요. 휘포,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휘포모네. 휘포는 뭐뭐 아래에, 그게 휘포예요. 그 다음에 모네는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래에 예를 들면 이런 기둥 같은 거예요. 이 기둥이 지금 지붕 아래에 머무르고 있는데 지붕을 버티고 있죠.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어떤 압박, 어떤 무게 아래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이거는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휘포모네라고 할 때는 무슨 얘기냐면, 자, 시험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나한테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환란이 와요. 근데 그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근데 그 무게를 계속 무너지지 않고 견디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휘포모네라고 해요. 그게 인내예요, 여러분. 성경에 인내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한번 히브리서를 한번 잠깐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뭐로써 경주를 해요? 인내로써. 그러니까 인내로 하는 거예요. 경주자가 그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능동적으로 전진하는 게 인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내한다 그럴 때 수동적으로 체념하는 걸 인내라고 안 해요. 능동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참는다. 그걸 인내라고 안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정도 누르고 그저 그냥 시간이 지나기를 그런 걸 인내라고 하지 않아요. 네? 욥의 인내는 뭐냐? 고통 가운데서 침묵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욥이? 욥기서를 보면 막 부르짖어요. 어떨 땐 따지기도 해요. 막 탄식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다 생각으로만 해요. 네? 생각으로만. 제가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하는데 몸으로 해야 돼요. 몸으로 움직여야 된다고요. 생각으로만. 기도도 어떤 사람은요 생각으로만 해요. 생각으로.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그냥 생각으로만 해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 게 인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욥기서 2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사람이요 막 하나님을 찾으려고 엄청나게 몸부림쳐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욥의 인내라는 거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능동적인 몸부림, 엄청 몸부림을 쳐요. 그 이야기를 야고보가 오늘 본문 5장 7절에서 이렇게 비유를 드는 거예요. 7절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자, 농부 얘기를 하는데,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봐요.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그냥 앉아서 기다려요? 씨를 뿌리고 매일 밭에 나가 김을 메고 해충을 제거하고 땅을 돌보고, 그러면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비를. 추수를 기다리고 일하면서. 농부가 가만히 넉넉히 있는 게 아니라고요. 농부의 인내라는 거는 일하면서, 이게 능동적인 인내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시련이. 여러분,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성도가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 고난이라는 건 우리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완성시키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내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고난 가운데 적극적으로 예배 드리고, 적극적으로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말씀을 계속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욥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에너지를 이미 거기다 다 썼기 때문에 토요일날 청소하자 그러면 안 나와. 힘들어. 다 써서 에너지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에너지를 쓰는 줄 알아요? 원망하는 거, 미워하는 거. 그 기운이 쫙 빠지죠. 다시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1절.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제 나중에는 외워질 거예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자, 인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주신 뭘 봐요? 결말. 이 결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했던 텔로스, 결말, 완성, 성취, 목적. 이걸 텔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말이라는 건 단순히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목적, 완성, 성취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적으로 이 텔로스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모든 사물이 향하고 있는 궁극적 목적, 그 궁극적 목적이 완전히 실현됐을 때의 상태를 텔로스라고 그런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왔다고 그래요.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완성. 그게 텔로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성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도,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텔로스,
완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식으로 설명해 줬어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여기서 합력하여가 함께 일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도, 병든 것도, 가난한 것도, 실패한 것도, 배신당한 것도, 그런 것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어떻게 줬대요? 갑절이나 줬다. 여러분, 잃어버린 거 그대로 돌려준 게 아니라 갑절로 돌려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텔로스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결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 그 종류가 좀 다르겠지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텔로스, 완성된 결말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 결말은 반드시 선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 그 앞에 있는 뭘 위해?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로스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 사건이에요. 그걸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텔로스는 부활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텔로스는 뭐 부활이든 뭐든 어떤 사건으로 보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게 완성이에요. 그런데 살려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 가운데 그냥 너 죽어라가 아니라 뭔가를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왜 아름답냐? 주는 자비로우시고 가장 자비롭고 주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자,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단순히 뭐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이건 신학적인 선언이에요. 왜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욥이 지금 힘들어. 뭐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물론 자기가 당하는 그런 고통 때문에도 힘들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고통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멀리 있다는 느낌이. 우리가 그 신앙생활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이럴 때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거거든요. 이 사람이 느낀 고통이 그거예요. 욥기서 2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고, 앞으로 가도 못 보겠고 뒤로 가도 못 보겠고 옆으로 가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계셨고 욥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냐? 그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그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 욥을 향해서 그 마음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작동하고 있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금이 불 속에서 연단을 받아요. 불순물이 제거될 거 아니에요. 그 뜨거운 온도에서 뭐만 남아요? 순수한 금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속에 뒀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 속에 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기분 나쁘세요? 그 연단의 과정에 지금 하나님이 둔 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잘 들으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물이 너를 그런 연단 가운데 있어요. 물이 연단이에요.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건너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불꽃을 피해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물 가운데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물을 피해가고 불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종류는 다르지만 환난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의 고통을 감싸고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걸 지금 알아야 된다고요. 나중에는 누구나 다 알아요. 나중에는 누구나 다 안다고. 근데 인내하면서 그걸 믿어야 돼요. 존 버년 알죠? 이 사람이 영국의 베드퍼드셔라는 그 지역의 가난한 댐장이 집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용접하고 그런 거 있죠? 그렇게 태어나요. 전쟁을 2번 겪고 이 사람이 20살에 회심해요. 그리고 그 침례교에서 이제 말씀 전하는 사역자로, 설교자로 활발히 사역을 합니다. 침례교는 미국 침례교,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신학을 하고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예전엔 그랬어요. 성경만 읽고 목사가 된 거예요. 조금 위험하죠. 어떤 면으로는. 그렇지만 막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하는데 1660년도에 영국에서 이제 그 왕정을 강화하는 정책을 쓰면서 소위 말하는 국교회, 국가가
인정하는 교회에서만 해야 돼. 허가 없이 설교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면 온 거야. 그러니까 너 하면 안 돼. 명령을 내리고 설교 멈춰라. 근데 이걸 거부해요. 뭐 성령이 나한테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그 체포가 돼서 감옥에 투옥됩니다. 감옥 생활은 처참했습니다. 차갑고 습하고 그런 감방에서 식량도 부족하고 아내가 있었고 4자녀가 있었거든요. 못 만나게 했어요. 특별히 그 메리라는 그 딸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딸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메리를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은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것처럼 찢어졌다.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당국에서는 단 한 가지 조건만 수용하면 석방하겠다고 그랬어요. 너 앞으로 설교하지 마. 그것만 약속합니다. 근데 존 버년은 끝까지 거부해요. 나는 내일 교수형에 처해진다 해도 오늘 설교대에서 내려오지 않겠다. 그래서 감옥 생활을 12년을 해요. 이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옥 안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이 사람이 12년 동안 그 감옥 안에서 펜을 들어요. 낡은 종이 위에 그 겨울에는 얼마나 추워요. 손이 막 굽어지는데 촛불 하나 의지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한 순례자가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1678년에 철로역정이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나오게 돼요. 나오자마자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출판 즉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이 존 버년이 살아있는 동안에 10만 부 넘게 팔리게 돼요. 그 이후에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성경을 제외한 책들 중에 가장 많이 읽히게 돼요. 여러분, 이 철로역정이 200개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요. 그리고 3억 명이 이 책을 사서 읽게 됩니다. 그 중에는 뭐 유명한 사람 많아요. 마틴 루터킹 목사, 그 다음에 뭐 C.S. 루이스, 그 다음에 설교의 대가라는 스퍼전 목사,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 책이 나의 신앙, 나의 사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존 버년이 감옥을 가지 않았으면 그냥 평생 작은 교회에서 설교자로 살다가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간 감옥을 텔로스를 향한 통로로 사용한 거예요. 만약에 이 고난이 없었다면 철로역정 그 책 탄생 안 해요. 그 책이 없었다면 4명 명의 독자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존 버년의 12년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완성의 재료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텔로스입니다. 이것이 인내의 완성이에요. 인내의 성취, 인내의 목적.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통스럽고 우리가 뭔가를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지금 뭔가 답답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저를 보세요. 인내라는 것은 수동적 체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능동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욥처럼 부르짖고 씨름하고 뭐 따지기도 하시란 말이에요. 필요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내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말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결말은 아름답단 말이에요. 욥은 갑절로 봤잖아요. 우리도 아름다운 결말을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향하고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할 게 딱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의 결말을 믿겠습니다. 나는 그것만 작정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결말, 욥에게 주신 결말. 그러니까 나 지금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나 지금의 이 고통, 지금의 이 눈물, 지금의 이 아픔, 지금의 이 서름. 그런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 완성으로 가고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지선이라는 분 계시잖아요. 화상 입어가지고. 근데 그걸 극복하고 지금도 장애죠. 3중 장애자잖아요, 그 사람도. 근데 한동대학에서 교수하는데 이 사람이 장애인들에게 용기를 준다고 2009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7년도인지 9년도인지 2009년도 정도로 생각합니다. 뉴욕에서 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7시간 40분인가 뭐 이렇게 걸려서 들어와요. 선수들은 요새 2시간 안에 들어오잖아요. 42.195를 장애인들도 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7시간 40분 거의 8시간 만에 들어와서 기자가 물어요. 어떻게 일을 하게 됐냐 그랬더니 장애인들한테 희망을 주려고, 소망을 주려고. 근데 뛰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곳곳에 장애인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응원했다는 거예요. 네? 미국 사람들이니까 영어로 하는 거예요. Go, go. 여러분 영어 몰라도 go는 알잖아, 그죠? 네?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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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자기가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려고 42.195를 뛰는데 오히려 장애인들이 나와서 나한테 힘내라고, 가라고, 힘내라고.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다가 끝까지 완주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내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는다고요. 그런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욥이 결국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서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의 결말도 아까 누가 말했는데,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 완성의 날을 향해 능동적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아부하는 거. 근데 여러분, 아부도요, 끝까지 아부하면 충성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아부하면 그게 충성이라니까요. 그런데 충성해도 마지막에 배신하면 그건 충성이 안 돼요.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결말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